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봤으니까 실질적으로 17장, 18장에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는 그냥 무적행에 빠지며 불못에 들어갔다고만 나오는데, 이 음녀는 아주 재앙이 구체적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곧 음녀에게 쏟아지는 재앙이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니까요. 음녀는 뭐냐면 바벨론 정신을 가진 추종 세력들입니다. 바벨론 정신. 이 음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음녀가 교황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음녀를 무슨 뭐 핸드폰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음녀를 어떠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음녀라고 합니다. 이 음녀를 어디로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음녀로 인한 음행을 피할 수가 있죠. 근데 음녀를 교황으로만 갖고 가게 되면은 교황하고 기독교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거의 영향력을 안 줘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하나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그것도 일부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웬만한 보수적인 교단이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교황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음행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미혹이에요. 안식교와 또한 일부 요한계시록 이러고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음녀를 교황으로 하기 때문에 만국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벌거벗고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도 성도들이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몰라요. 왜? 음녀를 교황으로 하니까. 난 교황을 안 섬기니까, 나는 교황을 따르지 않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일부분인 것이고, 음녀에 행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전체 만국을 미혹하는 음녀를 알아야 돼요.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에 기록된 것이 있으니 큰 비밀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음녀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큰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게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음녀들, 땅에서 성도들과 불신 영혼들을 음행하게, 음행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러니까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창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과 우상을 믿게 하는, 더럽게 만드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음녀는 오래전에 나왔던 어미예요. 뭐죠?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 외에 세상을 음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어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1장 4절부터 음행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 노아의 후손 4대째 후손이었던 니므롯이 신할 땅에 가가지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고 이제 우리만 살았는데 우리가 또다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개 쌓았는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는데 하늘에 닿도록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왜 쌓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독립적인 마음에서 쌓은 거예요. 왜? 홍수가 나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그 탑에 올라가자.
그래서 여러 군데 탑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으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고 이제 물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니무롯과 그 거민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살자, 그래서 이 탑만 있으면 우리가 홍수가 나도 우리는 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 보호 필요 없어요 하는 독립이에요. 바벨론 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큰 성을 짓고 성들을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바꾸고 자기 이름을 막 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하게 만들죠.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욕구대로 사는 음행, 선악과를 따먹죠. 아담과 하와도 바벨론 정신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뭐합니까? 저가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되었도다.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우리와 같이 될까 두렵도다. 하나님은 선만 알도록 창조했는데 뭣도 아는 거죠? 악도 아는 거죠. 선에서 오는 쾌락도 있지만, 기쁨도 있지만,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쾌락, 지옥에서 나오는 쾌락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 쾌락과 즐거움, 죄를 지면서 갖는 이 음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라들이 연합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나라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최고로 큰 나라고, 그 큰 나라가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대적하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온갖 음행, 바벨론의 큰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지금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곳곳에서 뭐 공산주의도 독립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슬람이나 힌두교도 다 독립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음행을 하면서 지금 점점 연합하면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악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세운 성들이 다 바벨론 성인과 같은 거예요. 가인은 에녹성을 세우고, 니므롯은 바벨로니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가잖아요. 거기는 이미 7 족속들이 바벨론과 같은 가증한 음행의 도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 이 두 싸움입니다. 마귀는 자꾸 바벨론의 성을 크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려고 많이 활동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그 바벨론 성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라.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벨의 음행이 있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이게 싸움이 있는 것이고요. 나를 이겨야 내 가정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직장과 공동체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추종 세력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능인 전 분야의 엘리트 세력들이에요. 엘리트 세력들. 모든 영역에서 엘리트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뭡니까?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시스템, 바벨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엘리트 정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첫 번째는 바벨론 정신을 가진 세력들, 두 번째는 온 나라를 음행하도록 하여 큰 성 바벨론을 만들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전에 설명했죠. 안식교나 잘못되게 해석하시는 분은 이 여자를 교황으로 해석한다고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옷 입은 걸 보면서. 그러나 그때 당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다 입었던 옷들입니다. 그래서 그 음료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부유함이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래서 이 바벨론 정신의 추종 엘리트 세력들, 그 세계 정부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그 엘리트 세력들은 대개 부유합니다. 왜? 세계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바벨론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죠? 이 사탄 마귀가 팍팍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숭배하면서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또한 이런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은 부유합니다. 자기 영혼을 팔고 그 부유함을 쟁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가증한 물건. 무슨 물건을 세웠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물건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우상 숭배하면서 뭐하죠? 음행하죠. 그래서 음녀는 어떻게 활동하냐면, 큰 성 바벨론을 어떻게 만들냐면은 엘리트 세력들이 이 바벨론의 큰 성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막강한 물질로 로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심판이 임하는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땅의 왕들도 심판받고요, 땅의 상일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음행을 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땅의 왕들도 더불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땅의 상인들, 각 나라의 재벌, 회사의 재벌들, 또 뭐 그런 자들. 그래서 음녀의 그 엘리트 세력 등은 물질로 로비합니다. 우리 쪽에 가담하라고, 우리 쪽에 들어오라고. 그러면 너가 하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정치적인 능력, 우리가 미디어도 도와주고, 또한 너를 자꾸 서포트 해주고, 또한 너한테 선거할 때 로비 자금도 자꾸 대주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들이 로비를 받는데, 특별히 이런 세력에서 로비를 받는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음행이 퍼져나가죠. 왜요? 음행의 세력으로부터 로비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고, 뭐 동물하고 성관계도 합법화한다고 그러고, 젠더도 뭐 남자 여자 중성도 합법화시키고, 마약도 합법화시키고. 왜? 음행이 퍼져가게 하고, 그거 지하경제를 통해서 더 돈을 벌게끔 하고 큰 성 바벨론을 세우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치인 중에 로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이 교수라든가 정치인들도 중국의 로비에 걸려 들어가 가지고 중국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것들도 나오는데요. 다 이 핵심에는요, 물질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이 움직여야만이 지도자들도 내 편 만들고 경제인 연예인들도 내 편 만들지, 이 물질의 권세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연예인, 경제인, 종교인이 많이 이 바벨론 거기에 가담하죠. 점점 영향력이 커져가죠. 근데 감사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로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또한 이들의 세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세계 정부 구성하며 큰 성 바벨론을 세워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국가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기후조약 탈퇴하고 멕시코 국경 세우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는 성도들의 거룩한 옷을 또한 벗겨요. 음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 정신을 가진 엘리트 세력들이고 그들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성 바벨론을 세우기 위해서 로비하는 자들이고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도들의 거룩한 옷을 벗기는 처녀를 음행하게 만들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올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흰 예복을 다 입었는데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주님이 올 때. 이 벌거벗었다는 거는 뭡니까? 음행을 하기 때문에 옷을 벌거벗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음행을 하게 되면은 음행할 때 옷을 벗죠?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음행이 들어오면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벗겨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그 큰 성 바벨론 재앙이 쏟아질 때 주님이 말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재앙들이 쏟아질 때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말아라. 흰 예복을 항상 너희들이 깨워서 이 예복을 지키고 있어라. 너희들이 그 음행하는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가 받을 재앙들을 누구도 받는다? 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초점을 약간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육륜지표 적그리스도만 주의하면 되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뒤에 재앙이 쏟아질 때에는 음녀와 그 성 바벨론에게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이 음행 부분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음녀는 또한 문화적으로도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자기에게로 와서 음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힘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물질 쾌락주의적이죠. 그래서 이게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될수록 음행과 쾌락이 심해지죠. 미디어, 스마트폰. 그리고 온갖 죄악들이 막 퍼져나가죠.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를 통하여 가지고. 음녀가 곳곳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문화, 안 미치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힘차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그 심판에 이런 나오는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는 뭐가 많아요? 귀신의 처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있는 것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큰 성 바벨론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온 세상인데 그 성은 다 뭐죠? 귀신의 초소. 그러니까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많이 관영해지는 도시들이 생기거든요. 죄악이 많아진다는 건 뭐죠? 그만큼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만큼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한다는 건 뭡니까? 죄가 그만큼 많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7 대접재앙의 불심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귀신의 처소가 같이 되어버려가지고 죄가 많아지죠. 죄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서 이게 도시와 문명이 화려하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죄는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 어둠의 영들은 창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대도시, 특별히 어둠의 영들이 많은 공산주의 유럽 국가들 왜 이렇게 역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회개하고 흰 예복을 준비해라, 음녀의 그 일에 가담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라.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인 그 죄악된 그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라.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요, 이 음녀는 뭐냐면 바벨론 정신이에요. 이 정신, 이데올로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죠. 어둠의 더러운 영들이죠. 그들이 바벨론 세상에 정신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문화, 문명, 도시. 그래서 어떤 교황의 한 부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립하게 하는 모든 영역이에요. 교황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리아 숭배를 하지만 그건 일부분이에요. 천주교의 인구는 13%인가 밖에 안 돼요. 공산주의가 15%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그들은 천주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음행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음행했죠. 뭘로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바벨 정신으로. 공산주의가 뭡니까? 무신론 공산주의 아니에요. 신은 없다. 신으로부터 독립하자. 그래서 공산주의도 이미 음행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슬람도 음행하고 있죠. 교황하고 상관없지만 이슬람도 뭡니까? 알라를 그 초승달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하자. 그래서 다 음행의 정신에 다 가담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 무신론, 또 뭐 동성애. 하나님과 독립하자. 우리의 음행을 추구하자. 무신론자는요? 음행에 안 참석했나요? 무신론자도 참석했죠. 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음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교황을 따르는 것만 음행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 눈을 열어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역사하는 거구나, 우리가 깨닫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세상 정신이에요. 그것을 엘리트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쪽에서. 그래서 그 교만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영을 흘러받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그 영이 세게 흘러받으면은 뭡니까? 거기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왕과 통치자들에게도 로비 써가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바벨론 성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7대접대왕은 누구한테 쏟아지냐면은 음녀를 따르는 세상과 모든 자들에게, 음녀를 따르는 모든 자는 7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 재앙에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들아. 이 음녀의 죄악에 참여하게 되면은 7대접재앙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그들이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